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고난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그 신앙의 내용에 토대를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십시오. 다들 힘들어하고 다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다들 영적인 부침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이런 박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언제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평안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의 응답의 이 간증들이, 그 체험이 넘쳐나는 그런 삶만을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 있는 이 형통이 뭔가요? 믿는 자가 받은 그 복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표,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것, 요셉이 오해를 받고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이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자신이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 험악한 인생의 이 과정들이요, 다 사실은 형통이었고 복이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이 족장들의 그 부침의 이 모든 시간들이요, 다 사실은 형통이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그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거기에 그 어디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겠다든지 이 땅에 아무런 고통도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믿는 자가, 제자가 당해야 할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경은 놀랍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보십시오. 사도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사실은 이 땅의 성도를 향해 이 고난을 준비하고 격려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말이라 좀 믿기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이 천국 백성의 이 삶의 모습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분명히 미워할 거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이 와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였나요? 세상의 미움과 적대감과 박해와 핍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서신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고난에 대한 권면이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요. 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 성도의 삶이 고난만 있느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아들을 받고 거부가 되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냐? 요셉이 그 꿈꾼 대로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들,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이 땅에서 복받는 이 이야기들도 있지 않냐?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축복의 약속들, 그건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앉아서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받는 주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이 축복의 말씀.
소출이 많아지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으로 둔갑시킨 종교 사기꾼들 때문에 이렇게 뿌리 깊은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이 복, 이걸 진짜 말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런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걸 진짜 약속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너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뭐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야고보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야 했는지,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는지, 왜 사도들과 교회와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지, 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카타쿰 지하 동굴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왜 병이 고쳐지지 않고 끝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야죠. 예, 성경에 이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거부가 되고 국무총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야기죠. 복을 받는, 이 땅에 복을 받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궁극적인 결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곳,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복, 이거잖아요. 그러니 아직 그 끝에 도달하지 않는 우리에게, 아직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 복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결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고 이 땅의 복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는 이 복이 아니었다는 걸 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 이걸 밝혀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결국 깨닫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삭을. 야곱도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이 돈이고 물질이고 형보다 더 많은 이런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복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이 바로 앞에 굴리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돈을, 재산을, 축복을, 그걸로 이 세상의 것을 축복해 준 게 아니라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축복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게 이게 복이다. 그래서 12아들 각각 축복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이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꿈,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원통함을 풀고요,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 박해를요 감사하게 받잖아요. 결국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 이 모조품인 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결국은 다 알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들이 이 땅에서 받는 박해를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들어 있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기둥은요,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박해들, 어려움들, 이 고난은 다 영적인 것이고 선한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백성의 특징, 의를 위하여 받는 이 박해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고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 죽을 것처럼 힘든 고난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에도 고난과 박해가 필연적으로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생기는 박해이지 내 잘못으로 인해 겪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삶의 고난이 아닙니다. 간혹 이걸 매우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들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그런 고난이라고,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와 내 잘못으로 오는 이 어려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주의와 자신의 불성실 게으름으로 인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는 이 경우,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고 하고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의를 위해 받는 박해로 오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충 조사하고 대충 생각해놓고 그렇게 한 선택, 그렇게 한 이 결정으로 인해 오는 이 어려움, 이런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내가 세심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아서 당하는 이 고난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불성실하고 게으르면 당연히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유혹에 빠져서 기도 없이 경솔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의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받는 이 박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미움들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미움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건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보다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나 천박하고 한심해서 욕을 먹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잘못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그리고 부끄러워해야죠. 우리와 교회의 잘못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박해,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 박해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요. 즉 이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나아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위해 받는 이 박해와 고난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헌신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원인과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쫓아가는 삶에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과 아무런 차별점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그냥 죽은 듯이 흘러가면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박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박해는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바로 이런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얼마든지 통용되지만 이건 세상에서는 죄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오는 그런 불이익들입니다. 적당히 술 한 잔씩 하면서 전체적인 부익을 맞춰가는 게 사회생활이고 직장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이 직장 문화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2차, 3차로 주로 이루어지는 이 음란한 세상 문화를 거부하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일을 처리하던 니는 얼마나 깨끗하냐, 비아냥인 시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내가 몇 배로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죠. 이게 박해죠. 여러분, 더 좋은 연봉을 보장하는 직장이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서 포기함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남지만 신앙 양심상 포기하는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습니다. 신앙만 아니라면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아야 될 이런 관계 문제들도 있습니다. 신앙만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아야 될 이 결혼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모든 삶의 현실들요, 바로 이런 것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받는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런 박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세상의 미움들,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실 겁니다.
이런 박해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박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박해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박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렇게 순종한 결과들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고난이고 박해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 믿음에서는, 이 땅에서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맞다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 그렇게 증명되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해 받는 박해, 이 고난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제가 우리 수영로교에 있을 때 늘 점심 때마다 시켜 먹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주일날 장사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사실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게 바로 이게 박해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지산 형제가 의류와 이런 액세서리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 지산 형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에 이게 그때 짝퉁을 많이 취급했대요. 뭐 명품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사실 돈이 되고 그게 많이 나가는데 이게 신앙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그걸 딱 중단했더랍니다.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박힌 거예요. 그럼에도 아니 그렇게 했으면 더 하나님이 장사를 잘 되게 하고 매출이 올라가게 하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당하는 바로 이게 박해예요.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그들이 하는 이 박해와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후에, 결단해서 행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신앙의 순간에요.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천국 백성에게 있는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누가 진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걸 알기에 기꺼이 포기하는 이 믿음의 결정, 그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기대를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를 수 있고요. 자기의 기대와 계산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 비유는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이 아니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이 두 가지, 교회 나오는 자들, 이 자들 안에 있는 두 가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넓은 문을 찾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주류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들에겐 위험과 손해를 감내하고도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려는 이 영적인 수고와 몸부림이 있는 이 좁은 문, 거길 결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신앙생활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 있을까가 그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물질적, 관계적인 손해가 온다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섭니다. 이 박해를 전혀 각오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가 아니라 무엇이 덜 손해일까, 나에게 무엇이 더 이길까가 항상 결전의 기준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묻는 거죠. 결코 이런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땅의 비유에 나오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땅의 비유입니다. 잠시 견디는 것 같다가 믿는 것 같다가 자신의 기대대로 그 믿음의 보상이 없으면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코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특징, 이 선, 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 해도 믿음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 순종, 그런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했는데도, 믿었는데도, 말씀대로 결단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내 반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삶에는 이런 박해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청춘도 바치고 내 젊음도 바치고 내 결혼도 그렇게 미루고 내 직업도 내 인생과 내 삶도 다 하나님 위해서 바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의 내 삶의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대부분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내용인 줄 모르고 진짜 해야 할 이 신앙의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뭐였는지를요, 하나님이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헌신하며 받게 될 거라는 그 결과, 내가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 결과, 이걸 믿은 거죠.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 이 모습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그 믿고 있던 그대로 그 기대한 결과를 다 맛받지 못한,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린 이 모든 이 땅의 기도들이 그 당대에 다 응답받지 못한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세상의 조롱과 그것에 대한 인내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박해받고 죽임당한 이 모습으로요.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쓰디쓴 고난만 받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가?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박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너희의 상, 이 상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이 보상,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이 보상은 1차적으로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보상이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라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럼에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박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세상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재 이 세상에서의 이 영화로움, 영광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자 이것 자체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박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나중에 결국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이 주어지는 이런 간증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완전한 보상, 진정한 보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존재하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예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예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망할 걸 각오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소편하고 안전합니다. 현세 가능성을 강조하고 열어놓으면요, 이 세상에서 결국은 목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 행위는 이 땅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자 연약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하나님 하면 뭔가 주실 거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다 동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누리는 걸로 끝나십시오.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신앙적인 변질을 경험합니다. 예수 복음에 대한 현재적인 보상을 기대했던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다 보상이 없으면,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의 기독교의 성도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예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아예 없다고 생각해야 신앙이 기복과 거짓의 신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예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땅에서는 고난만 진탕당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닌가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이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받는 이 보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보내고 나중에 결산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침 일찍 인력 시장으로 나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도 나가고, 다시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퇴근 1시간 남은 그 시간 상태도 공치고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마저도 다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을 다 마친 후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삭슬 나눠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지독한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나는 당연히 더 받겠다는 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생각이 자기가 받은 이 품삯과 이 품삯을 준 주인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 왜 내가 한 것은 이것인데 이게 다 보상받지 못하냐? 결국은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애초에 약속된 품삯이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상이라는, 보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신앙생활을 헌신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나는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헌신하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뭔가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이 아픕니다. 어려운 일이 똑같이 생깁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찾아오는 무기력감, 우울감들, 이 회의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뭘까요? 우리의 보상이 뭡니까? 이 비유에서 강조하려는 건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주인의 후함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한 이 주인이 우리의 보상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요, 주인의 이 후함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싶은 이 주인의 참모습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린 이 대목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포도원에 이 일할 일꾼을 찾으러 나온 이 주인의 모습, 그리고 그를 기꺼이 고용해주는, 또
똑같이 한 은혜를 약속해 주는 바로 이 모습 속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쑥 둘러보고 일을 잘할 것 같은 튼튼한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아서 고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용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에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 형편과 이 처지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그들 모두를 자기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것에 대한 이 보상을 우리는 막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을 써주지 않았을까요? 왜 오전 9시에도, 왜 12시에도, 왜 3시에도, 왜 5시에도 그들을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다른 주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사람을 써줬을 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이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을 주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받을까? 아무런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써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내 보상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받을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고용해서 어디에 써먹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용하지 않고 고용당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는 잘 먹지 못하고 비성 많은 사람들, 난쟁이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 심지어는 도저히 일하기에 버거울 것 같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거죠. 고용하면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어떤 보상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불러 써주시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1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오후 5시 1시간만 남아도 변변한 일거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집주인은 우리처럼 보상심리로 대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고용해주면 내가 얼마나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 하루 품삯의 대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품꾼으로서 얼마나 부족하든지 그 주인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주인은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 품삯을 주기 위해, 하루 살아갈 이 품삯을 주기 위해 우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림이 바로 이런 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주인에게 보상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여러분, 이 주인의 우리를 대함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주인에게 한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들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상쇄할 수 있는 이 구원에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될까요?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만을 일한 이 일꾼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집주인이 써주지 않았다면 이 둘은 모두 다 저작거려서 호송세우라며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죄악에 휩쓸려 살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 해준 게 얼마라고 보상을 따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신다는 이 사실, 이게 은혜이고 보상인 겁니다. 배은망덕한 우리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의 이 핵심은요, 그의 통치를 받고 살 때 주어질 이 보상, 이 대가가 아니라 이런 선한 집주인과 같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보상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이미 내가 일하기 전에 주신 이 복이, 이 품삯이 이거라는 걸 아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진짜로 깨닫는 사람,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오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 나를 써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의 보상인 겁니다. 오늘 나를 써주신 그 주인이 내일 나를 써주실 것을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죠.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인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상이 지금 당장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박해와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해 우리가 진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이 박해를 받는 자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병에 걸리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사는 삶이 사실은 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해도 헌신해도 믿어도 내가 했던 이 모든 신앙생활, 이게 맞았다는 것, 네가 옳다는 것이 이 세상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더 나음으로, 더 화려해짐으로, 더 성공함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걸 믿으며 나는 이미 진짜 축복을, 진짜 보상을 다 받았음을, 다 받고 있음을 믿고 무명한 자 같지만 진짜 유명한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이게 이미 천국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이 거짓 복음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딱 우리가 실족하기 좋을 모습으로요. 창조주임에도 적는 자임에도 피조물에게 모욕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롯이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 그 능력의 복음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현세적인 보상을,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1차원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박해를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이룰 가망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했던 그 삶의 고통요, 그 고통을 소나 양이나 그의 부유함에 가려서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실망해하고 이상히 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너희들이 참으로 복된 거다. 왜냐하면 이미 너는 천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이 후한 주인,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삶 위에, 내 위에 머물러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답답함은요, 이 세상의 박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미움은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크게 생각하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삶 위에 계신다는 이 사실에 별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더 진짜 믿고 있는지, 뭘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내 신앙과 믿음을 향한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 박해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보상을 믿고 이걸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지금의 이 상황조차도 이미 복음 안에, 이 복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후한 주인이 지금 내 삶의 위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결국 이 복과 만나는 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나를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바로 이걸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떤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보상을, 그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인지를 바로 아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이요, 지금의 이 내 삶의 이 시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란 걸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진검승부는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12절에서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자신이 믿고 예언하고 전한 이 내용의 성취를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임을 믿으며 진심으로 담대히 살아갔던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입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이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던 모든 선지자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란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사모하십시다. 우리도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박해에 개의치 말고요,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지 말고요, 세상의 보상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기꺼이 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저 천국의 진짜 보상을 정말로 믿고 있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우울함이, 이 무력함이, 지금의 이 침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내 믿음의 발을 내디뎠건만 내 앞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맞은 거야, 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 이런 징표 하나 주시면 다 보상받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 그 징표가 없어서 지치고 더 이상 하기 싫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여기에, 믿음이란 바로 여기에서 논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믿고 있는지가요, 가짜 보상이 아니라 그 진짜 보상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나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박해가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박해가 있는 내 신앙의 길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이 보상이 없다고 내 인생을 보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내 인생의 시간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신 모든 결과가 다 선한 것임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십시다. 이걸 진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기꺼이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 위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박해가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더 확고히 하는 징표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기꺼이 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